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보통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도의적인 차원 그리고 인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만일에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리라. 범법자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가볍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상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근데 그렇게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써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잘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하나만 범해도 사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법자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거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자, 근데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서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실 이 부분은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3절 뒷부분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있으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당연히 긍휼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긍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니네는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긍휼은 너희는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긍휼이 너희를 살렸다 이런 말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긍휼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서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거죠. 긍휼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긍휼을 베푸는 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그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속에 오늘 긍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속에 긍휼이 있는가? 긍휼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쓰러졌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그때 초신자였고 이제 막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사람을 쳐서 법적으로 문제라도 생기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위로의 답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막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자기는 운전하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자기 차에서 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은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인데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책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주책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거룩한 주책이라고 부르니까 계속 좀 주책을 떠세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긍휼,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하는 거야. 너 네 마음속에 긍휼이 있냐? 이거죠. 안타까운 거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 옳음과 정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매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싸움을 벌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주변에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떻게라는 거는 저러고도 성도야, 저러고도 집사야,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기준과 자기 옳음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 정의로 꽉 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성가대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대를 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찬양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이런 말입니다. 정의로 꽉 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정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정의는 자신에게 향하세요.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밀지 마시고 정의는 자신에게 향하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을 바꾸세요. 뭐 세상을 바꾸겠대. 기독교인들 웃겨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 웃겨요. 세상을 맨날 바꾸겠대요. 에이, 지들은 잘 살라 그래요. 자기들은 막 그렇게 살면서 뭘 세상을 바꾸게 뭘 바꿔요. 본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정의와 나의 옳음으로 대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를 모르기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과 우리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안 좋아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제일 안 좋아요. 요즘에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냉철한 옳고 그름만 주장되고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성도로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맨날 뭐 옳은 소리만 해. 저는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해서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절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됐습니다. 유태문 사님이 예배 안 드리시면 전 설교를 못해요. 그나마 아멘 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집사님은 그게 사명이에요. 집사님 예배 참석. 이게 또 괜히 혼내는 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한 일은 집을 나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은 거, 허랑방탕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나누었는데 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옳은 게 없었어요. 다 틀렸어요. 그가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 관계, 돈,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셨죠. 이게 복음이죠. 이 모든 고통과 서운함과 배신과 그 아이가 느꼈을, 특별히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진짜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긍휼이라는 거야. 우리가 막 빨빨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 성향이 약간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는 거죠. 아까 생일감사 헌금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뭐를 해? 이게 모두 우리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거기다가 대고 네가 뭐 했잖아. 이거 자꾸 제가 찔리는데 네가 뭐 했잖아.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기억나가지고 네가 뭐 했잖아.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그걸 뭐 하자는 거냐고. 아니죠. 네. 얼마 전에 황수영 집사님이 태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어떤 물건들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거기다 죄송하지만을 왜 붙이지? 이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예의상 했겠죠. 예. 그게 뭐 태국 문화인가 보지? 근데 하여튼 예의상 했겠죠. 죄송하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야,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가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데 너 죄송하다고 하냐 너? 내가 너 갖다 주려고 10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잖아요. 잘했어? 앞으로 너 나한테 죄송하다고만 해봐 너.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직 그런 말을 안 할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미안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황수영 집사님이 가신 거잖아요. 언제 야라 그러고 언제 집사님이라 그러고 어쨌든 그분이 가셨잖아요. 이 진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빚진 자죠. 항상 빚진 자예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기도하세요. 황수영 집사님. 네. 그냥 황수영 어쩌다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소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황수영이 들어갔다고요. 황수영이. 네.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대로 할게요.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 설교 원고에. 마음으로는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도의 자세입니다.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치앙마이 해외 아웃리치에 대한 광고를 한 후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되돌려달라 그러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멋진 말을 하는 거죠. 멋진 말. 광야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멋진 말을 하십시오. 뺀질거리는 말을 그만하시고 진심으로 멋진 말을 하십시오. 우리 삶은 다른 삶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매일 확인하십시오. 예배 전에 김태윤 집사님과 왜 자꾸 사람 이름들을 나오지? 김태윤 집사님과 백지현 집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내년 2월 25일 날.
너 그날 거룩한 날인 거 어떻게 알았니?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날은 국경일로 지정해야 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주례를 부탁드려도 되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주례하지 누가 주례해?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지금 당연한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니네를 가장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결혼과 가정과 나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경건한 말씀만 듣고 싶은 분들은 귀를 막으십시오. 자, 그러면 죽여버린다 니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네,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똑바로 하겠대요.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현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중에 정말 드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현장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힘들수록 나아가십시오. 힘들수록 뺀질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힘들수록 나아가십시오. 고난이 심할수록 신실하게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멋진 고백을 입에 담으십시오. 다 그게 남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보면요, 다 그게 남더라고요.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계획의 콜라보가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콜라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해요.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의 콜라보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죠. 그게 우리의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 외치는 가장 이상한 표현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사도행전적 교회, 이게 가장 이상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권력과 돈이 생겼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편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독교는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타락해갔죠. 기독교 신앙은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그게 그 후에 종교개혁이라는 피해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됐죠. 역사라고 표현해서 좀 어려운데 더 정확하게는 피해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부흥운동, 인도 대부흥운동, 웨일즈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부흥의 경험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모든 기독교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순교의 시대라는 경험을 가졌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경험을 가지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놀라운 경험이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역사를 다 없이 하자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아요. 뭐 청교도로 돌아가자.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역사를 없이 하자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로 돌아가면 그는 또 허랑방탕하게 나갈 건데요.
그에게 중요한 경험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땡겨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뼈 빠지게 고생한 것이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역사가 있는데 그걸 다 없이 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모르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에게 좋은 자리로 가라고 안 하십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모든 일들 다 해결하고 끝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살게 하시면서 역사를 가지게 하셨고 그 역사와 경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고, 역사는 우리 시간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늘려놓으면 역사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경험을 가지게 하시고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들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시작, 그 구원,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로 오늘의 시간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겁니다. 단지 내가 복을 더 받고 더 잘 되고 더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긍휼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긍휼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발견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나게 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였소.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까 그 설교 전에 그 찬양을 노래를 들으면서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그래서 뭉클했어요. 그렇지.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변양출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신현부 집사님께서 다녀가셨고, 오늘 오후에 또 이옥표 사모님께서 그렇게 노래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온 것, 그리고 그분들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저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자주 생각해서요, 그때부터 정의로워지는데요, 저는 그래요. 장로님들과 대화하면 정의로워지지 못해요. 그분들과 대화하면 박주철 장로님, 정충기 장로님, 이런 분들과 대화, 윤양배 장로님, 이런 분들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은 교회 역사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울지 못해요. 그냥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또 비전을 나누고, 지금은 또 지금의 영역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은혜죠. 제가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박성민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많은 청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면 정의로울 수가 없고 긍휼의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것,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누군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라고 하는 이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한 공동체는 뭔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긍휼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우리에게 외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그것에 놀랐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온 게 우리 교회 40여 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실수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많은 세대 속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순간들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라면 우리는 이번 한 주 또다시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꽉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긴 싸움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스토리, 많은 역사가 있는, 많은 경험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눈물과 한숨이 아니었으면 그 한순간 한순간 넘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또 펼쳐질 여러 가지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게 정말 마음껏 믿음 있는 자로 놀랍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너 걸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역사를 이제까지 써내려오고 앞으로도 역사를 써나가야 할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